제가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들이 구원과 신을 아주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조건,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였고 나는 태초부터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착각과 선민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허접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나약하며 멍청했습니다. 간혹 어설픈 종교 장사꾼들이 신앙이 길이란 원래 못 먹고 못 씹는 고난의 길이라는 말에 고단한 삶을 당연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은혜로 믿음과 신앙에 대해 깊이 공부해보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수준으로는 구원은커녕 평생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급급했던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수준에서 믿는 수준으로 성장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사실은 사람들이 믿는 수준이 되면 더 이상 교회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목사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여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면 더 이상 교회에 종속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고 오늘은 구원받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에서 14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하고 7절에서는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전도사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죽이기까지 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부터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조선의 왕과 지배층은 서양 종교가 신분제를 없앨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교사를 쫓아내거나 죽였습니다. 영원히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요. 8절에서는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 임금이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조선의 권력층을 하나님은 옆나라 일본을 사용해 진멸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조선은 신분제가 없어지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의 자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일본에 의해 노예를 빼앗긴 조선의 권력층 후손들은 현재도 일본을 싫어하며 전 국민이 일본을 싫어하도록 반일을 선동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임금이 잔치에 사람이 부족하니 종들에게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하고 종들은 길에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데려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12절부터 나오는데 혼인잔치를 둘러보러 임금이 남은 장면입니다. 12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하니라. 혼인잔치에 갖추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닌 결박하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잔치에 참여하려면 분명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결코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구원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본래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신은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궁핍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신께서 당신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는 자가 아닌 그저 신을 알고 있는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신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철저히 순종하여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신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신이 원하는 것은 제사, 즉 예배가 아닙니다. 신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신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느냐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당신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축복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빨리 신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